예, 이제 우리 다시 요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냥 그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니느웨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페인 다시스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탑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게 뭐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완전히 그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 그 신을 찾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물건들 그냥 배 밖으로 이렇게 버려가지고 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이에 요나는 뭘 했냐?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장이 그러한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막 야단을 치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해라. 너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라. 막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결국 이제 그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제비뽑기가 이제 누구한테 뽑혔냐면 요나가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자기를 이제 요나가 바다에다 던지시오. 이제 바다에다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제 있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서 이제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2장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나가 달라졌어요. 요나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1장하고 다르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니느웨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뭐 짐승들까지 뭐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이제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회개하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뀌우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러한 그 계획을 돌이키셔서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말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는 뭘까요? 글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요나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그 자부하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그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요나서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이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요나서 1장 1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거든요. 이게 1장 1절이거든요. 어떻습니까? 1장 1절하고 이거 비교해보면 3장에서는 아미떼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 빠졌어요. 그리고 또다시라는 말이 1장 1절에 없던 그 또다시라는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자, 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3장을 읽게 되면 1장, 2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란 듯이 거절하죠, 요나가. 또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물 속에 빠져가지고, 바닷물 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어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이러한 그 1장, 2장에서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장을 시작하는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마치 요나서 1장 1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다시 시작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고 계실까? 아까 제가 이렇게 비교한 것처럼 1장 1절, 3장 1장 1절, 왜 이렇게 3장 1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또 요나를 이렇게 찾으셨을까? 왜 요나를 또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왜 하필 요나를 또 다시 이렇게 찾으셨을까? 요나가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요나가 싫어하는 일인데 마치 그 하나님이 융통성 없는 것처럼 또 다시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을 글자 몇 글자, 단어 몇 개 다른 그러한 사명을 또 이렇게 주시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요나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 요나 말고 말 잘 듣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다시 그래 요나는 싫어하니까 좀 너희들이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싫다는 요나를 또 다시 이렇게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요나를 좀 괴롭혀야겠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도 고집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요나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사명을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요나 그 자체를 중심으로 보면 그 답이 조금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이 사명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 자체를 보면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다시 불러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똑같이 이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비록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척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걸 바라지 않으신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꼬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요나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요나가 직접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다시 요나를 그쪽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냈는가? 니느웨로 보내시게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이 얘기 무슨 말씀? 요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요나를 믿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요나를 어떻게 다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행하신 이 은혜는 요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떨 때 있습니까?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도 있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 감당하고 이러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막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일어나기 힘들 만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하냐? 너는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그러한 그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은 일을 잘해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일을 잘해내는 사람에게만 칭찬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오늘 요나처럼, 요나 1장 2장처럼 이 실패한 요나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기도 해요. 평가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일 하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평가하기도 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실패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우리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 또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대 1로 싸웠어요. 850대 1로 대결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불을 제단에 내리셔서 그 제물에 불을 붙이게 하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주 위대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뭐가 무서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비가,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죠. 그 아합의 왕비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 여자의 그 한마디에 어떻게 돼? 그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왕비 한마디에
갑자기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남왕국으로 도망갑니다. 왜냐? 남왕국에는 그 왕비나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남왕국 유다로 도망을 갑니다. 남왕국 유다로 도망가는 것도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제일 남단, 부엘세바에 있는 남단 도시까지 도망가요. 야,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되겠다. 그 아래로 더 사람이 가지 않는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아예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그 사막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숨잖아요. 제가 로뎀 나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멋있는 나무처럼 보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로뎀 나무가 저겁니다. 저거밖에 안 돼요. 저 로뎀 나무 아래 숨어요. 저 로뎀 나무 아래 어떻게 몸을 다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얼굴만 이렇게 감추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 목숨을 걷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대단했던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그 열심히 하다가도 한번 이게 무기력감이 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그 슬럼프, 이런 것들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영적인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완전히 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지금 순종하지 않았어. 너는 끝났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십니다. 일단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세요. 이 엘리야를 벌벌 떨고 있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 대단한 그 화려한 그 위치에서 로뎀 나무 아래, 아까 보셨죠? 그 로뎀 나무 아래로 추락을 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또 일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에 딴 사람, 거의 유일하게 죽지 않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잘하고 또 승리하고 이럴 때만 칭찬하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저희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희의 그 삶을, 사명을 또 주시는 그 분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게 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한번 이렇게 실패하고 또 낭망하게 될 때가 있죠.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야, 앞으로도 못할 것 같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나만큼 하겠어요? 요나의 1장 2장에 그 요나만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물으시지 않는다. 3장에서 요나에게 1절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저희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이 말씀도 보면은요,
1장 2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3장 2절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빠져나간다든지, 그 키맨이 빠져나간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1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니느웨로 요나가 못 가겠다.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니느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전하는 거지, 선포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없다. 만약에 이거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벌하시려고 하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워서. 자, 이것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딱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괜히 말씀을 전했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거, 이게 죽기보다 싫었다는 거,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시게 하시고,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물론 요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가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한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생각이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요나처럼 고집 부려가지고,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진도가 느려지죠? 시간이 느려지죠? 지체가 되죠? 1장에서 끝날 그 말씀이 이제 3장까지 다시 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에 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다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요나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르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효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생 가족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거는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1장 3절에 보면 반대의 얘기가 나오죠.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렇게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서 3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요나가 그 대가를 불순종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한 다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1장 3절처럼 하는 게 아니라 3장 3절처럼 곧바로 니느웨로 길을 떠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는 말은 쉬운데요. 우리가 동의하기 쉬운데요. 동의까지는 잘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고 동의하지만 왜 이게 몸이 안 따를까요? 왜 이런 삶이 안 될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다른 면에서 보면 내 생각, 내 입장, 내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고집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손 안에 물병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물병을 잡고 있으면 이 새로운 물병을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놔야지만이 이 새로운 물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움켜잡고 있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 안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 신앙, 나만의 믿음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내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물론 말로는 포기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포기합니다. 그래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거를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못 쫓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보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예요. 요나가 자기의 이 삶을,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나는 왜 이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요나는 자기 순종이 불완전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불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불완전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를 구원했다는 그 사명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를 깨우치시고 요나를 알게 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이 요나의 부족한 그 이해, 이 요나의 부족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성숙하게 하셨다. 요나가 이러한 자기의 그 부족한, 이러한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뱉었던 불순종이라는 이 행동, 이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요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요나 자기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되고 또 뭐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처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빠지고 이거를 빼먹고 그냥 그 사명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생만 하고 헛발질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니느웨를 보내는 거 다른 사람 보내면 돼. 말 잘 듣는 사람 보내면 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두셨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니느웨 성이,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이 이 고고학적 그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대략 한 지름이 20마일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달라스 다운타운까지가 한 25마일, 30마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그렇게 컸다니,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얘기죠. 이 지름이 20마일 정도 되면 대략 둘레가 곱하기 3만 해도 60마일입니다. 여기서 폴터스까지가 50마일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이 성이 얼마나 큰, 이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여기 보면은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다. 이 말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성을 도는데 3일 걸렸다. 3일 걸리는 거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루에 20마일 이상 이렇게 도보로 걷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더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물론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인구 비중으로 보면 이 나이 또래가 대략 한 20%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이 비율로 계산해 보면 그 니느웨성 사람들이 대략 60만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요나가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사마리아보다 지금 니느웨가 20배가 더 큰 도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여기다 왜 쓰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일을 다녀야 되는데 3일을 다녀야 되는 그 거리를 그냥 하루 만에 끝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나가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냥 뭐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참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그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갑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요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을까요? 지금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했던 그 회개였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엔 정말 진정한 회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살만하게 됐는데, 그래 내가 회개했으니까 보세요. 니느웨까지는 왔어요. 니느웨까지는 왔는데 여전히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루 만에 끝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했던 그 회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정말 진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흐려졌던 겁니다. 이게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진정이에요. 이거 가식이 아닙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상 그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이제 막상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막상 니느웨까지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슬금슬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하지 못하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투성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이 요나 얘기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게 얘기를 들었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구나. 그랬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나가 이방인 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요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요나에다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요나에다가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어땠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요. 엉뚱하게 불순종을 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나 진짜 못났다. 요나 정말 모자란 사람이다. 요나는 정말 반항을 잘하는구나. 요나는 정말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런데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거든요. 여러분들 집사님들이시고,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시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했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하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반대로, 그것도 완전히 땅끝 스페인으로, 우리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크신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정말 부족하지요? 옹졸해요. 제가 저를 생각을 해도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런 이런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정말 이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또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숙되게 하기를, 온전하게 정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부족함을 아십니다. 몰라서 속으시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참아주십니다. 아시지만 정말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다른 사람 쓰면 되지, 그냥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되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나서를 정말 그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으로만 아버지 보아왔는데